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시작하는 주님의
3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끝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교독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 바늘에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멜라니에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에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에서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우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기를 주의 은혜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우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날 내가 타작한 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제마땅의 주민들의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두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은 꾸노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을 다 소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탄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름은 양이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 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중대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 새 시대를 열어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거둘 새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열매는 누구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대장나라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사명 다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밖에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클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어려운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아버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열매 맺을 말씀을 열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넉넉히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아스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외세를 등에 업으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 말씀은 바벨론에 임할 혹독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대부분 평평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바다와 같은 호수나 현만으로 가득해서 해변 광야 또는 평지로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변 광야, 곧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적병의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부 사막, 네겝은 남부 지역이죠. 남부 사막에서 바벨론으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무서운 광풍이며 급속도로 불어와 천막집을 찢어서 날리기까지 합니다. 이는 메데 바사의 군대가 갑자기 그리고 막강한 세력으로 바벨론을 침공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바람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앞으로 이 해변 광야에 닥칠 시험이 순간적으로 혹독하게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시면 적병이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텍스트에는 없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단순히 무언가 온다라고 매우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비밀스러운 성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막을 휩쓰는 네겝의 회오리 바람같이 공포의 땅에서 적군이 바벨론으로 밀어 닥칠 것입니다. 적군은 바로 누구입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군대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로서 이사야의 임무는 자신이 본 이상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임무가 그의 감정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혹독한 묵시를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본 이상은 자신이 전하기는커녕 보았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혹독하게 괴롭혔듯이 그들도 이제 혹독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환상에서 본 것은 속이고 약탈하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엘람이에 올라가고 메데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라고 하시는데, 엘람과 메데가 바벨론을 공격해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한 많은 민족의 한을 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엘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으로서 여기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또한 메데는 이 바벨론 북쪽, 곧 지금의 이란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메데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기도 하고 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라는 표현은 훗날 아스로에게도 33장 1절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전반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한 무시무시한 전쟁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사야가 두려워 떨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3절에서 보시면 이 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잔인한 전쟁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사야가 마치 바벨론의 멸망을 본 것처럼 그때 있을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에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묵시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환상을 보는 순간 그의 허리는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산모의 고통은 13장 7절로 8절의 첫 바벨론 예언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2절에서 엘람과 메대를 언급하는데 이 두 지역이 중심이 되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사역하던 때인 주전 700년경에 700년에서 730년경이죠. 이 두 나라는 모두 바벨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한 200여 년 전에 그것보다 2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에 선포된 이 예언은 하나의 아이러니를 형성합니다. 바벨론아, 오늘의 너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되는 일을 몇 번씩이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에 대하여 경고한 것도 그랬고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의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육체적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4절 말씀은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떨리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희망의 서광은 공포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바벨론, 그러니까 해변 광야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도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유다에게 있어 신흥 바벨론은 이 외력적인 동맹국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 당시 동맹국이던 엘람,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에 의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제국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동맹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이 영원한 동맹이 되어주시니 헛된 도움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5절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메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명으로 술잔을 삼아 잔치를 벌이던 중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정변이 일어나지요. 한편 이사야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일이 일어나기 약 200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 주님은 4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만족감과 자만으로 가득 찬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양탄자를 깔고가 맞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식탁을 베풀고 양탄자를 깔고 먹고 마십니다. 흥청망청하는 모습이지요.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침략군을 준비시키는 명령입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방패를 감싼 가죽에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하라는 것으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 식탁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있다. 고관들아 너희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벨사살 왕이 베푼 방종스러운 그런 탐욕스러운 연애 도중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은 원문으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6절에 접어들면서 무대가 바벨론에서 유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다 주변의 파수꾼을 세워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파수꾼은 그 어느 것도 과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전하는 믿을 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6절에 나오는 파수꾼의 뭘 보라고 했냐면 7절에 보시면 파수꾼의 임무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렬이 오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라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밤낮으로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보초를 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자같이 부르짖음은 이 파수꾼이 사자 같은 힘과 각오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보고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후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드디어 파수꾼이 바벨론 쪽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변화를 포착하고 외칩니다. 마병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병대는 전쟁을 하러 오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알리러 오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바벨론과 그의 우상들이 모두 무너졌음을 전합니다. 한 민족이 망하면 그들의 우상들도 당연히 무너집니다. 우상들은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하여 만드는 것이므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망하면 저절로 우상들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여러 번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그 바벨론의 말씀이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너는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라는 말씀은 곡식을 타작할 때 알곡을 줄기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밟고 부스러뜨리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작마당, 타작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의 의미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의미죠. 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이 결코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이 과정이 끝나면 알곡은 분류되어 창고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이지요. 10절 말씀의 의미는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짓밟힌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 주었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타작마당에서 곡식처럼 짓밟힌 내 백성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알리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적으로 나누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오랜 주의의 침략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구별되어진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안타깝고 치근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바벨론은 훗날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의존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절대로 바벨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그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11절과 12절은 두마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두마는 에돔 남쪽 지방 이름입니다. 이 두마라는 말의 의미는 침묵, 고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에돔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마라는 건 에돔 족속,
이곳은 유다처럼 아수르의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11절에 언급된 세일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에돔의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마를 에돔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두마는 바벨론과 연합전선을 펼치며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주전 690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은 에돔에 임한 밤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스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심판이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그 심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에돔이 그 어두운 시간, 어려운 그 시련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12절에 보시면 파스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은 해방을 의미하죠. 하지만 다시 밤이 옵니다. 어려운 시련이 다시 계속된다는 것이죠.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파스꾼은 말합니다. 아직 멀었다. 비록 아침이 오고 있지만 곧 밤이 다시 온다고 합니다. 밤이 재난을 상징하듯 아침은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파스꾼의 대답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잠시 고통이 약해지겠지만 다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의미지요. 12절 후반부의 의미는 물을 것이 있으면 계속 묻기 위해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에돔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지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나라는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만이 영원한 아침을 맞는 길입니다. 이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전 7세기에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 성취될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드단, 데마, 그리고 게달이라는 성읍들이 언급됩니다. 드단과 데마는 아라비아 사막 북동쪽에 위치한 성읍들이고 게달은 이들 성읍들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드단 대상들이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 주요 길을 피하여 오아시스가 아닌 수풀에서 유숙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대마 거민들에게 피난하는 드단 사람들, 13절에 있는 드단 사람들에게 물과 떡을 먹을 것을 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대마와 드단은 거리상으로 서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피난민들을 도와주라는 권면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대마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칼과 화살의 위험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바로 위험한 전쟁터에서 피해 나온 피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도와주라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이게 1년 후에 게달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게달에 대한 심판이 1년 내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7절에 보시면 이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패해서 군인들의 수가 소수라는 것이죠.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짧은 시간 내에 아라비아의 영화도 모두 사라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아라비아의 권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의 근거지입니다. 게달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의 영광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49장 28절로 29절에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졌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라비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과 드단,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바벨론과 에돔, 드단, 바벨론과 에돔과 또한 아라비아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저희들도 온 세계를 경영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만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엄마, 저 화분 어떻게 했어? 저기서